예,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요즘 교회 오면은 막 이렇게 생동감이 넘칩니다. 특히 지난주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아주 막 교회가 소란했습니다. 우리 엄마 교사들이 이번에 많이 섬기고 있고요. 또 엄마들이 이 주방에서 아주 더운데 열심히 간식 만들고 음식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코로나가 언제 있었느냐 하는 듯이 막 북적북적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장부터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나옵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에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완전히 시장판을 뒤집어 엎으셨죠. 화요일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 들어가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 이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가셨습니다. 새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포도원 소출을 이제 새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살펴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하나님이 뭔가 채워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새를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새로 주셨다는 것에서 이 비유가 이제 출발점, 이 비유의 기초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 비유의 기초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실 그 유대인들은 자기 토지가 별로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를 빌려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소출이 나면 그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세를 바치지 않는 건 뭡니까?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당연히 남의 포도원을 거기서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주인에게 그 세를 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세를 내는데 특히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세금 거두어 드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앞에 11장 28절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막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시장판이 된 그 성전을 확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래, 물었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기초가 되는 새를 주셨다 하는 것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선악과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 아니 주시려면 다 주시지 뭐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선악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볼 때 아담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밀어내고. 자, 인생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은 것, 여기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이 허리도 아프고 내가 이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 볼까. 그래서 조종실에 가서 기장님 잠시 비켜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운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자동차 경력, 운전 경력이 30년이 되는데 저도 비행기 한번 운전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1999년에 일본에서 어떤 청년, 28살 먹은 청년이 비행기를 납치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취업을 못하고 방에 앉아서 늘 그 비행기 컴퓨터로 비행 운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완전히 비행기에 미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하네다 공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안에 허점이 있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비행기를 납치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일본 전체 무슨 국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 장관에게다 메일을 보내고 항공사에도 메일을 보내고 경찰서에도 메일을 보내고 신문사에도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일본에 있는 비행기가 다 항공이 그 공항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안 와. 그래서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허점을 뚫고 들어가서 시카를 들고 비행기 딱 이륙하니까 승무원을 딱 인질로 잡았어요. 조종실로 가자. 이래가지고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기장과 부기장이 있잖아요. 부기장을 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장이 딱 운전대를 놓고 안 나가거든. 나가라 그랬어요. 안 나가요. 그래서 식칼로 그 기장이 찔러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는데 늘 이 컴퓨터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던 그 기종이 똑같은 그 비행기예요. 거기 지금 517명이 탔어요. 보잉 747기. 가장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마음먹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컴퓨터에서 하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비행기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니까 자동 경보 장치가 왱왱왱 울렸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517명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아수라장이 되었죠. 꼭 소설 같은 이야기죠. 이게 얼마 전에 그 서울경제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곤두박질 치니까 예비 기장이 그 문을 이제 막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끌어내고 겨우 이 비행기를 살려냈어요. 야, 이 사람이 자기가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했겠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인생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사니까 위기가 오고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사는 인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새를 거두려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래 또 다시 종을 보냈더니 또 그 종은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새를 내지 않으려고.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많은 종들을 때려서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요 좀 극단적이죠. 보통 한두 번 종을 보냈다가 때려 보내고 죽이고 하면 당장 주인이 찾아왔겠지만, 여기 보니까 종들을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혹 우리 가운데 여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죠. 우리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하고, 우리 직장에 가니까 동료가 교회 가자 그러고, 그죠? 친척들이 또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우리 중에 혹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도 그런 기회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가 이 비행기 운전대 잡고 하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살지 말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속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비유의 출발점, 새를 주셨다.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냥 아들이라 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랑하는 아들. 침례 받으실 때도, 그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보실 때마다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흘러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뒤에 비유를 보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제 장차 자기가 당할 운명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셨던 거지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어쩌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다 아셨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딱 경고하는 것이고, 이 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유대인들도 다 알아먹었어요. 그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 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딱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까지 죽였으니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9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진멸하고. 주인이 가만히 안 있죠. 아들을 죽였으니 그 농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4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13장 1절에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뺑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6월절을 맞이해서 약 30만 명의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포위를 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 식량이 떨어졌네요.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가죽으로 만든 거, 허리띠도 뜯어먹고 신발도 뜯어먹고 이 방패를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는 끈이 있는데 그것도 뜯어먹고, 심지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하는 두꺼운 책이 여러 권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제가 옛날에 읽으면서 너무 지겹게 읽었는데 그때는 아직 눈이 없어가지고 거기 보면요, 심지어 어머니가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완전히 정신이 팽 갔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오면 붙잡혀서 바로 죽는 거예요. 나오면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110만 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 콜로세움 세우는데 노예가 되고 이집트 광산에 끌려가서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고 하셨을 때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이렇게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당할 일을 다 말씀하셨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복음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주님이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인간의 눈에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춧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셨다. 여기에는 사실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도다. 놀랍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인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랍도다. 이걸 보니까 요셉 이야기 떠오르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냥 요셉 인생을 파괴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인근의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그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다. 이야, 이 참 놀랍도다죠.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인간들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정말 그들은 정말 심판받아야 되고, 그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 인간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가, 이 비유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심판하심, 그 사랑하는 아들 보내시고, 그죠?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 농부의 비유의 출발이 새로 주셨다면 이 비유의 절정은 6절이라고 봅니다. 6절. 여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다 아셨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다 아셨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운전대 잡고 인생 운전하는 동안에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고 나만 그렇게 위험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지요. 저는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들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20세기까지 역사적 예수, 이런 신학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다 빼고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이 사람인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물리를 걷지 않는 분이라면, 못 걷는 분이라면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예수 믿을래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믿을래요? 나 안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이렇게 막 자유주의 나오다가 또 20세기에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성경의 기적은 다 뭐 미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거기 성경에 있는 이런 이 사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캐리그마라 그래요. 이 교리가 중요하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가 나온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것은 다 공자나 뭐 마호멧의 설교, 교리를 믿는 거지요. 우리도 물론 예수님 말씀을 믿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거 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존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존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비유의 절정이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존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존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떡과 잔 앞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존대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만찬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시설을 계속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 마이크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그죠?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 안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는가? 마음이 흩어지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좀 안 되면 어때요? 반주가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 반주하시는 반주자들은 절대로 여기 마음에 틀려도 돼요. 오직 주님이 존대받으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좀 성경에 어긋난,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그런 어떤 표현이 나와도 그거 가지고 비난할 거 없어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게 이게 예배이고 정말 주님이 존대받으시는 자리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그날 돌아가서 오늘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잘한 것 같아. 이건 설교 못한 겁니다. 망친 겁니다. 정말 설교를 잘했다면 돌아가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우리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런 감동이 남아야 제대로 설교한 거예요. 우리 특송하시는 분들이 찬송을 하니까 막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우리가 다 취했어. 이거 특송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나와서 특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셔.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주님, 내 인생도 주님께 바칩니다. 나는 목소리는 음치박치지만 주님, 나도 힘을 다해서 주님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게 찬양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에 제가 어떤 목회하시는 분과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갈등이 있어서 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는 그 양쪽 다 친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양쪽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양쪽 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갈라져 있어.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요, 이 다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어.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생각이 옳고 내 고집, 이거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존대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니까 당신이 잘못됐어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이 틀려도 존중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자주 만나서 회의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하는데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존대를 받으셔야 되죠.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주님을 존대하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이든지 혹은 누구와 결혼할 때, 가정을 세울 때 처음부터 정말 주님을 존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평안합니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으면요,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야 돼요.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지요. 정말 살다 보니까 온갖 무거운 짐을 다 가지게 되는데, 내가 주인 되면 그거 다 내가 지고 가야 돼.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면은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시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주인 되면 못 맡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면 내 짐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운전하지도 못하면서 그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고 고생합니까? 주권 이양하면 편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 주권 이양하면 편안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바짝 낮아져서. 언제냐 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바위덩이 같은 그 문제 밑에 깔리게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항복 안 해요.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버티다 이게 막 쓸데없는 자존심, 버티다 나중에 드디어 항복하거든요. 근데 깨닫게 되지요. 항복하는 것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그 조종관 잡고 막 안 놓으려고 막 하니까 비행기는 막 요동치고 얼마나 불안해요. 빨리 놔야 되는데, 그래도 이 남자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 있잖아요. 이 자아가 꿈틀꿈틀하면서 하나님께 항복 안 하려고 그래. 시련을 빨리 극복하려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빨리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맡기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송 아시죠? 그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 모르겠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딱 내려놓으면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의 조종관을 딱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게 시련을 빨리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시련에 빠져 있고 위험에 처해 있고 온갖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빨리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적용되지만 특별히 시련에 빠졌을 때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살든지 죽든지 주인에게 맡겨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딱 붙잡는 순간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주권이양하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존심, 늘 꿈틀꿈틀하지요. 이거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주권이양하고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